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가 바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혀서 기록한 옥중서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 반도 마게도냐의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지닌 크레니데스입니다. 마게도냐 왕 필립 2세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도시를 확장하고 증축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본따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이 유래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정복 과정을 거치면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것은 로마의 실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가 휘하에 있던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도시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했고 빌립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도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던 주후 50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밤에 절망하지 않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탈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죄수가 탈출했을 거라 생각했던 감옥 간수가 낙심한 나머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때 마침 나타나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버스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생긴 개척된 교회가 어딘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그야말로 아주 미약하게 시작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써 돕는 아주 저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전도해서 이처럼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인 1장 1절과 2절 말씀은 빌립보서라는 편지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이제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데 인사말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받는 수신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용하는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는 누가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지금 자기 자신과 동등한 발신인이요 또한 사역자로 기술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한 디모데의 영예를 높여준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고 스승의 자리에 있었지만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또한 유명하거나 무명한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와 함께 한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겠다는 사랑의 마음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직급이 높으니까, 너보다 더 유명하니까, 너보다 더 실력이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부자이니까, 더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끔 아니죠. 정기적으로 이제 미용실을 가게 되는데, 이제 동네 미용실을 갈 때 얘기입니다. 동네 미용실. 가끔가다 이제 미용실을 가게 되면 그 미용실에서 이제 그 구분이 철저한 미용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구분이 철저합니까? 디자이너 선생님과 배우는 그 분들의 구분이 철저한 그 미용실을 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세한 미용실이나 작은 미용실에 가면 혼자서 하는 미용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갖춰져 있고 이런 미용실을 가면 여러 명의 스태프들을 갖추고 있는 미용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미용실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다 이제 배우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머리를 하러 가면 손님의 입장에서 불편할 때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스태프분이 먼저 와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착 이렇게 쳐줍니다. 그럼 머리를 다 준비하고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딱 오시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착착착착 이렇게 하다가 이제 머리 감겨드려. 그러면 이제 와서 또 스태프분이 와서 또 이렇게 털어드리고 머리 감겨드리고 또 와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다음 분이 와서 이렇게 뭔가 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왠지 모르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이고 배우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손님으로서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사람들을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와 같은 시선이 어디에도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고 적음, 부의 빈부격차, 많은 것들을 배우고 못 배웠는가, 그리고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못 나왔는가, 유명한가 무명한가에 따라서 우리를 나누고 평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잣대로 나누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형제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라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그리고 직급에 높고 낮음이나, 유명과 무명이나, 실력에 좋고 나쁨이나, 재산에 많고 적음이나, 그리고 학벌에 좋고 나쁨이나, 성품에 좋고 나쁨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지금 옆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형제와라는 그 범주 안에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그 지체들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찬양을 늘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떠올리고 부르면서 우리는 다른 모습만 찾아갑니다. 다른 것만 발견하고 다른 것만 떠올리고 다른 것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한 형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높고 낮음과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중계충성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청년교구 공동체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과 우애의 마음, 그리고 겸손의 마음, 그리고 더불어 서로를 세워주는 존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샘솟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빌립보서 인사말에 있는 조금 독특한 표현입니다. 제가 앞에서 바울 서신의 인사말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보통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했던 것은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놓고 도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일 수가 있어 라고 시비를 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변론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없었는데 굳이 자신의 사도권을 바울이 변론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변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기록했을까? 단지 그것뿐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나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종인 것이 기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는 마치 누군가의 종이 된 것과 같이 매여 있는 상태이고 그와 같은 상황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쁨에 대해서 1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종이 된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어떤 상태의 사람입니까?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 둘로스는 문자적으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적인 복종으로 인해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목사님들을 주의 종입니다 라고 부르니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죠.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누군가의 노예로 복종하며 사는 낮고 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는 이 말은 사실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해야지 저분은 주의 종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렇죠? 종은 제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저분은 주의 종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례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은 기쁨이 없어야 맞습니다. 종은 그 안에 기쁨이 없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여 있고 절대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말입니까? 비록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어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자신이 종이 되었는데 기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15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종으로 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이제 종으로 팔려서라도 이제 먹고 살아야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그와 같이 종으로 팔린 동족 사람들을 7년째 되는 해에 다시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렸더라도 7년째에는 자유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 주인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던 거예요. 종들이 돌아갈 때 후히 주어 내보낼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 후히 주어 내보낸 그것을 통하여 자유인이 되어서도 그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자유롭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후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집을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7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돈도 준대요. 먹을 것도 준대요. 넉넉하게 쓸 것도 준답니다.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뭘 고민합니까? 나가야죠.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후히 쓸 것을 주고 자유를 준다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나가야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만일 종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여기서 종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동안 섬기던 주인과 그 집입니다. 만일 그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답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을 떠나는 게 보통 수순인데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에다가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어떤 표시입니까? 영원토록 내가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여기 귀에 구멍 뚫린 분들 계시죠? 그런 표시,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때는 그런 표시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귀를 뚫고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주인의 종이 되는 그것이 묻겠습니다. 억지로입니까? 억지로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귀를 뚫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종이 되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고 후히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좋답니다. 주인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주인은 절대 종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인은 늘 종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은 나갈 때 분명히 많은 것을 후히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무엇을 압니까? 주인의 곁에 있으면 나갈 때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누릴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나가는 게 더 좋은지 안에 있는 게 좋은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근데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주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이 종은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나갈 때 좋은 것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종은 이미 주인 안에 있을 때 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왔기 때문에 밖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귀에 구멍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영원토록 종이 되기를 작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갖게 되는 정체성이고 절대 거기에서는 어떤 강제나 억울함이나 학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된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꼭 사역자다,
그 사람은 꼭 목회자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일반 신자인 여러분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 즉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 두 가지 선택지, 어떤 선택지냐면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와 같은 선택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같은 선택지 앞에서 늘 갈팡질팡하며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책임만 주어진 것 같아 보이고 힘들고 불평스러워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얻는 것도 없어 보이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의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주인에게 학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늘 내 주인에게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밖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나는 내 주인 안에서 누릴 수 있었다. 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어떤 일하심을 행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비록 여러분이 감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학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쉬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리고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만족과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종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분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종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셔서 학대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풍족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